우리가 마가복음을 나눈다고 한다면 지금은 챕터 2입니다. 두 번째 장. 두 번째 장의 주제가 제자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를 가지고 매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챕터 2에서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면서 제자도란 무엇이냐,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무엇이냐라고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챕터 2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그 내용 중에 하나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성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장을 두 가지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길을 가면서 예수께서 다시 한번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길가에서 말씀하시죠. 32절에 반복을 해서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아직 그것을 당연히 알지 못하죠. 십자가에 죽는다는 의미도 모르고 정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너무나 엄해서, 그러니까 너무나 결연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묻기를 두려워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거 정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예수께서는 그냥 하시는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궁금한데 묻지를 못하는, 괜한 말이 아니라 결연한 말씀으로도 제자들이 느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궁금한데 묻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결연한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제자들이 또 싸운 겁니다. 옆에서. 예수께서도 다 아실 정도로 제자들이 뒤따라가면서 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결연한 말씀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는 물을 용기는 없지만 뒤에서 제자들은 예수 따라가면서 뭐 가지고 싸웠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께서 물으시죠. 33절에 뭐 가지고 토론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토론이니까 예수께서는 가볍게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슈 가지고 이야기했느냐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34절에 쓰인 쟁론이라는 단어는 정말 격하게 싸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누가 더 높으냐 가지고 실제 제자들은 격하게 논쟁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다시 다 아시면서 나중에 물으신 겁니다. 그때 길가에서 격하게 싸웠는데 뭐 가지고 싸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정상적인 제자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결연하게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께서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는 차마 못 물어보니까 우리끼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예수님께서 자꾸 십자가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거 가지고 격하게 쟁론하면 그게 어떤 면에서 상식적인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높으냐? 사실 답을 하면서도 제자들이 굉장히 부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답을 하면서도 예수께서 뭐 때문에 싸웠어? 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은 예수님 누가 더 높은지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이거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나름대로 논리가 있었겠죠. 자기들끼리 싸울 때 베드로는 나는 그 물 위를 걸어봤던 사람이야.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우리는 친척이야. 또 열심당 시몬은 내가 과격하기로 열심으로는 나를 당할 자가 없지. 또 가룟 유다도 한마디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림을 얼마나 잘했는데 누가 최고일까? 이때 예수께서 이 제자들을 앉히십니다. 이렇게 앉아봐라. 그 다른 복음서에서도 앉히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일단 성경에서 그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사람들을 자리에 앉게 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설교를 길게 할 거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앉아봐. 다리 이거 저릴 수도 있으니까 방석 가지고 잘 앉아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읽어봤듯이 길게 예수께서 설명하십니다. 역시나 누가 첫째가 되고자 되는가 이 논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제자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잘 아시죠, 이 말씀.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하나 데리고 오셔가지고
이 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곧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잘못된 점이 나오죠. 제자들은 머리가 되려고 했습니다. 항상 머리가 1등. 머리의 위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실제 제자의 삶과 제자의 역할은 어린아이 같은 약자들을 보호하고 약자들을 영접하고 돕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좀 더 쉽게 말해서 약한 사람들, 어린 사람들을 제자로 양육하라, 그겁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어린아이를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아이를 케어하고 그래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겠죠. 제자는 그래서 나보다 약한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을 맞이하여서 성장하게 하는 것으로도 정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제자란 무엇인가를 예수께서 챕터 2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는 섬기는 것이고 특별히 어떤 섬김이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돕는 것이 제자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도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죠? 실제 나이도 어렸을 때가 있었고 신앙도 어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어린아이 같은 나를 도와서 양육하고 인내하여서 마치 어린아이를 키우듯이 나를 길러줘서 내가 자란 겁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한순간에 갑자기 신앙의 대가가 되신 분이 있습니까? 천하의 바울도 10년간, 예수님 만나고 10년간 기록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그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안 후에 사도로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울을 지지했고 바울의 든든한 뒷배가 되었던 바나바가 있었죠. 바나바가 어린아이 같은 바울을 그렇게 양육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도와서 성장했듯이 그렇게 사람을 키우는 것이 먼저 제자라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또 유초등부 키즈 지금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들 또 집사님들 나오셔가지고 또 많은 선생님들 오셔서 그렇게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내일도 돌봐야 되고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른 제자, 그러니까 새로운 제자를 낳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교팀이 선교를 갑니다. 왜 가는 거겠습니까? 거기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죠, 우리나라보다. 그죠? 거기에 새로운 제자를 삼으러 가는 겁니다. 이 제자도 제자의 삶이 되는 것이겠죠.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는 제자를 잘 낳는 교회인 것 같아 보이십니까? 어쨌든 교회는, 그리고 제자는 사람을 낳는 겁니다. 근데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라간다는 것인데 그러면 자라지 않는 사람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 교회 사역하다 보면 여러분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지독히도 성장하지 않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 생활 몇십 년 했는데 그래서 직분도 받고 또 이 정도였으면 할 만할 것 같은데 여전히 교회에 대한 마음이나 또 신앙에 대한 것이나 이것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되죠. 정말 신앙은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죽도록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걸 보면 정말 성장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어린아이로 있는 사람을 보면 야, 신앙은 정말 성장하는 것이 맞는구나 싶죠. 실제 그 새 가족들, 제가 항상 말하지만 동서고금 똑같고요. 그 젊은 사람이나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청년들도 새 가족이 오지 않습니까? 새 가족을 받아요. 열심히 양육시키고 합니다. 그런데 새 가족 교육 끝날 때쯤에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떠납니까? 라고 물으면 이 교회가 나를 그렇게 세심하게 케어하지 않아서 나 떠난다는 겁니다. 사실 보면은 어떤 다른 교회에서 충분히 훈련도 다 받았던 그런 청년들이 수평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은 충분히 성장했을 법한데 여전히 케어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케어받기 원하냐고. 언제까지. 참 답답할 노릇이죠. 그러니까 이 성장의 의미에서 우리 뒤집어 보면 내가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어린아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저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제자로 성장할 겁니다. 이 성장을 멈춘다면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을 계속 개혁하고 갱신해 나가는 그런 열심이 있는지. 성장을 멈추면 그건 어린아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제가 설교 중에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광고 한 가지 하면 이번 주 주일날 주보에 이면에 제자 훈련 광고가 나갈 겁니다. 계속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 밤에는 구약 개론 12주 과정이 있는데 청년들도 와도 됩니다. 온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받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어떤 점에서 때로는 나보다 뒤에 나보다 신앙생활을 늦게 했던 사람들이 나보다 더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목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거죠. 여기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는 성장하는 것이다. 제자는 길러지는 것이고 또 우리도 길러야 된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제자는 길러지는 것이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질문이 이상한 질문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끼어드는 것 같습니다. 3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제자들이 그거 하지 마라고 막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또 그 외 무리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귀신 쫓아내는 일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또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죠?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까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 그 바깥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가요? 틀린가요? 사실 우리가 2단 경계주일도 곧 오겠지만 2단 경계주일에서 많이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밖에 성경 공부는 하지 마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거보다 더 심해요.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거 막아야 됩니까? 그냥 둬야 됩니까? 아니 막아야죠.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지 않았을 수 있는데 예수 이름 팔아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막아야죠. 제자들이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 놔두라는 겁니다. 그거 괜찮다고. 아니 검증되지 않아서 우리가 막았는데 예수님 괜찮다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40절입니다. 오늘 이 선교팀도 그렇고 오늘 설교의 키 구절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40절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적에 대해서 예수께서 정의를 해주시는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사단의 세력이라고 할까요? 우리 적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적이 누구냐? 우리를 직접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다 우리 편이고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만 우리의 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우리 울타리 안에 있진 않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직접적으로 우리를 반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우리 편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좀 헷갈리죠. 그러면서 이제 물 한 그릇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 우리 오늘 본문이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핍박받을 텐데 그때 핍박받는 동안에 누군가가 너희에게 물 한 그릇 줬다면 나는 그 사람의 그 행동, 그 사람의 선이 내가 꼭 기억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좀 비슷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인데 우리 요거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둘 다 물입니다. 물.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 그거 잘했다고, 내가 기억하겠다고, 제자들을 향한 상이라면, 오늘 본문의 이 물 한 그릇 그 상을 받는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라 제자들을 도와주었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사실 미래적인 의미입니다. 실제 이제 곧 교회에 큰 고통이 닥치게 될 것인데, 이 중동 지역에는 낮에는 이 물을 2시간마다 이렇게 마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목이 타고 갈증이 심한 곳입니다. 그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핍박과 고통 가운데 그런 광야에 내몰리기도 할 텐데, 그때 그 사람들, 그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동네 주민들이 아이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종교 때문에 그렇게 핍박받는다고 하는데 너무 불쌍하네요, 아유 목마르지 하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에게 물 한 그릇 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그 선의를 기억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중 속에 쌓여서 누구 하나 크리스찬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그때가 올 것인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그때 불쌍히 여겨서 물 떠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큰 상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제자로 살 때, 너희가 하나님의 제자로 살 때 분명히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인데, 그런데 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를 돕도록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제자로 생각할 때 세상을 이원론으로 보기 쉽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성과 악, 그렇죠. 사실 나뉘어져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인구 비율로 따진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크리스찬들이 넓게 봐서 한 20%, 나머지 80%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20%는 우리 편, 80%는 나쁜 편, 세상 편, 사탄 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20대 80의 싸움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20대 80이 싸웁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80이 이기겠죠. 80이 훨씬 많으니까.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렇게 나누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적대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너희 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우리 편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나라 인구 중에 한 10%가 죽도록 기독교를 미워하고 우리를 대적한다면, 사실 그런데 그 10%만 우리의 적이고요, 나머지 그 70%,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그 70%는 우리 편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실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제일 좋은 예가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 그 다니엘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돌아갈 때 사용하신 그 왕이, 이방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고레스 왕을 이야기했냐면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을 주셨습니다. 이 왕이 내 목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성전의 기초가 다시 놓여지는데, 그걸 누가 했느냐? 고레스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시점이 언제냐면, 실제 고레스 왕이 태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기 150년 혹은 2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망하기도 전에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것이죠. 누가 천하의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런 결정을 할 줄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150년, 200년 전에 내가 너희의 적인 줄 알았던 그 대제국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막연히 세상왕, 이방왕 고레스는 우리 적인 줄 알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적된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제자도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제자 낳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제자들이 너무나 이상한 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너희의 편이 너희를 적대하지 않는 사람은 다 너희의 편이다. 이걸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수많은 핍박이 너희 가운데 오겠지만 세상 모두가 너희의 적이 아니라 너희를 미워하고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 빼고는 다 너희 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세상에 던져진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상상해 봐야 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물론 계시죠. 하지만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고레스처럼. 오늘 우리 선교팀이 이제 태국으로 갈 겁니다. 태국으로 가면은 거기에는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 믿지 않는 땅이니까 다 우상의 땅 아니겠습니까? 다 적, 다 나쁜 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찔러 무찔러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삼으로 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적대하지 않는 한 나는 그 땅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고 때로는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그 사역들을 이어가시고 그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나 혼자 세상에 떨어진 줄 알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내 편을 붙여주실 것이다. 거기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태국에도 여러분의 편이 많을 겁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실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로 살다 보면은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 실족이라는 단어를 잘 쓰셔야 됩니다. 여기서 실족이라는 거는 나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게 되는 경우를 실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상처받았어, 나 실족했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실족했다는 거는 하나님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실족하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서 반드시 징계하겠다는 그 의미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실족했다는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말씀 자체가 어떤 걸 전제하고 있냐면 교회 안에 다툼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안에 다툼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다툼을 넘어서 나의 잘못된 덜 성숙한 모습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내가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아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제자라면 너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차라리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에 연자 맷돌 메고 그냥 바다에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에 팔 다리를 잘라내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분노를 두고두고 갚겠다는 그 분노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유대법, 그러니까 말씀에 보면은 스스로 몸을 자르거나 상해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족하게 하여서 받게 되는 그 벌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하나님의 분노가 크기 때문에 차라리 잘라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혹시? 너무 무서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례를 생각 없이 좀 적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방송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 이게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저 예화는 들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제자반 때나 제가 간혹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교회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오래 섬겼던 그 중직자들 뿐만 아니라 목사들,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범죄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성장하지 못해서,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행동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고, 이런 실수가 없도록 우리는 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 교회 안이나 밖이나 비슷하다 그러잖아요. 범죄나 어떤 그 도덕적인 성숙도나 이런 것 테스트를 해보면, 조사를 해보면 교회 안이나 밖이나 비슷하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부끄러운 그 결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앉아봐. 언제까지 싸우고 있을래? 언제까지 내가 머리가 될 거야?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을래? 앉아봐.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어른이 되라. 사람을 키우는 어른이 되라. 교회가 날 챙겨줘야지, 그게 아니라 너희가 챙겨주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청년들이 우리가 멈췄던 이 선교 사역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섬기셨지만 이 청년들이 그 바톤을 이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바쁜지, 또 세상이 얼마나 바쁜지 다 아실 겁니다. 일주일 이상의 시간을 또 내야 되고, 또 재정을 내야 되고, 이 추운 날 밤에 모여서 겨울 내내 연습을 하는 것 쉽지 않죠. 그런데 어른으로서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 청년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겁니다. 잘한 거죠. 이게 좋은 샘플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굉장히 기뻐하실 겁니다. 또 우리가 겨울에 수련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분들이 따라가셔서 교사로 여러 가지로 봉사하시고, 또 물질로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른으로서 해야 되는 제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그렇게 제자로 살 때 우리가 맨날 같은 사람만 보니까 여기만 우리 편인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 우리 신현교회 우리만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편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직접적으로 너희를 대적하거나 공격하지 않는 이상 다 너희 편이야. 좀 안심이 되십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 다 예수 안 믿고, 그러니까 다 적인 것 같고, 다 왠지 다 지옥 갈 것 같고, 그러니까 내 적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고, 그들도 너희를 위해서 사용할 거라고, 너희 편이라고, 적대하지 말라고. 태국 가면 온통 적대하는 사람들처럼 보일 겁니다. 그 나라 자체가 불교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나라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고, 그 나라 사람들도 내가 사랑하고,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일상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 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다고.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실족해 하면 안 된다고. 성장해야 되겠죠. 나를 돌아봐야 되겠죠. 혹시 나로 인해서 이런 일은 있지 않은지. 그리고 결론으로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용이 없다고. 그죠? 소금이 맛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소금 언약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쉽게 말해서 소금이 변하면 안 되듯이 변하지 말고, 변하면 쓸모없게 되니까 절대 변하지 말고 이 제자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도에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화목입니다. 교회 안에서 화목하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도 화목하고, 이걸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선교팀 가는데 싸우면 안 돼요. 이 안에 하나님의 화목이 흘러넘치기를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있는 곳에서도 이런 화목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게 제자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마지막까지 강대상 올라오기까지 수정하다 온 굉장히 고민했던 이 설교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러 오신 분들에게 이 제자도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갈까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은 사실 기도의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성장이죠, 성장. 제자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온 것은 단지 우리의 소원을 빌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제자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제자가 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길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 만큼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믿고 가서 화목하는 삶을 살면 된다는 겁니다. 실수하지 않고, 그리고 실수를 줄여서 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그만큼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장이 너무나 중요해서 예수께서 그들을 앉혔습니다. 자, 앉아봐, 앉아봐. 너희 자라나야 돼. 앉아봐, 앉아봐. 어떻게 하든 화목해야 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잘 성장하고 계신지.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제자는 성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성장하는 겁니다. 축복하기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제자가 일어나고, 또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야,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을 나에게 내 편으로 붙여주셨네, 그걸 많이 경험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성장하여서 여러분 때문에 상처받거나 여러분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그곳이 화목하게 변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화목의 제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